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위협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 제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봤듯이 16장 18절부터 18장까지는 연속적으로 16장의 재판장을 세우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왕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레위 제사장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장, 우리 매일 성경 이번에는 안 나오지만 18장 15절 이하에는 선지자를 세우는 법이에요. 선지자. 자, 이게 막 두서없이 대인 같지만은 딱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 16장 18절부터 그 다음에 왕 17장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18장 넘어가면은 제사장 그 다음에 18장 A는 제사장이고 18장 B는 선지자. 전부 누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확장된 10계명으로 봤을 적에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확대하면은 가정적으로는 부모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사회에 이 나라의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공경하라라는 의미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이후 26장까지가 확장된 10계명.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절기와 그리고 1년, 3년, 7년째 드리는 그런
이 11조라든지 이런 제도들, 시간과 관계되는 거, 이것은 제4계명, 안식일 계명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연결이 된다. 자, 이거는요, 엄청난 내용이에요. 엄청나요. 그동안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본 일은 최근의 일이에요. 최근에 성경신학자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는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는 확장된 십계명이다. 우리 그런 틀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보이잖아요. 이야, 이게 이렇게 제5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신명기에 듣는 지금 이 1차 이 청자들, 모세가 지금 말하는 이들과 달리 우리는 이들보다도 3,500년 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일어난 역사들 다 압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으며 거기 어떻게 추방되는가. 추방되죠. 그 땅에서 결국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 시대가 시작되고 그로부터도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이 역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기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는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8장.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오늘 본문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데 아주 이 중요한 이 하나의 이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유추해야 돼. 유추. 성경은 그렇게 줬어. 그냥 기록했는 거 읽고 그 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 말씀들을 상징성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66권을 딱 연결해 놨어요. 자, 우리 8장 6절 7절에 보면은 8장 6절 7절에 보면은 사무엘상이겠죠.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고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5절에 나오죠. 보소서 당신은 넓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가르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다. 뒤에 나온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진노하면서도 왕 제도를 허락해 주죠. 18장 사무엘상 8장 19절에 사무엘이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해도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모두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이 우리를 주어서 왕이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기 때문에 왕제도를 주었다고 우리 사무엘서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때 이런 기준으로 세우라는 왕에 대한
이 제도를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서에 충돌을 일으키죠.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거기에 중간에 내용을 저는 그 다음에 사무엘 지금 이 신명기를 주고 난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의 핵심 메시지가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봤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봤잖아요. 자,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거든요. 한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잖아요. 지금 신명기에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강조하는데 사사기의 핵심 키워드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21장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자 21장 25절 마지막 절이네요. 사사기 전체 총정리가 요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왕제도가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어졌고 사사시대도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통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 인간 왕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다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연결되거든요. 자, 첫 그 인류의 조상들에게 에덴 땅에 들어가는 거니 에덴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조상들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냐 하면 다스리는 권세를 다스린다는 말이 왕이에요. 왕 말레크 왕적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왕하는 거하고 다스린다 하는 거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닌데 통치자예요. 통치자 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직까지 그런 세상 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니까 왕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 왕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 있는데 이 왕의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자,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반드시 왕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그러면은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왕을 세우면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해야 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왕이 나와야 돼. 이방인들 안 돼.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자 분명하게 만들고 있죠. 분명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12지파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이거는 이미요.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자, 그러면은 사사기 끝난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기에서는 정말 이 룻기는 역사스럽고 볼 수 있을
읽기 어렵잖아요. 이런 내용이 왜 여기에 들어있어? 그냥 이 짧은 단편 소설 같은 내용인데, 그건 룻기가 사무엘상과 이 사사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룻기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서 이새의 후손 베레스의 이 계보 가운데서 이 인물인데,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유다지파잖아요. 유다지파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 그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제 왕이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계획하고 있던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신명기 이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말씀들과 충돌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신명기에서 이 법을 배워요. 법. 이건 아직까지 법이야. 그냥 법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이 법을 순종하는지 아니한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법이거든요. 살 법인데, 아쉽게도 역사서를 보면요, 하나님 말씀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키지 않았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왕제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진정한 왕이 나중에 이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처음 등장하죠. 사울 왕이 등장하죠. 그렇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는 실패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그게 다윗 이야기죠. 그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들이 남유다의 왕들이 됐죠. 이스라엘 왕이 됐다. 나중에 나라가 분열이 되니까는, 그래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솔로몬에서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쭉 다윗 지파가 왕위를 차지하는데, 그러나 끝에는 한 400년 역사의 끝에는 결국 그 땅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추방은 뭡니까? 저주예요.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 그래서 여러 날로 흩어져가는 그 추방은 저주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저주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모순적이야, 성경이. 모순적인데, 그건 우리한테 모순이지, 니플라오스의 하나님,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는 크고 높고 넓은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놀랄 뿐이에요. 그냥 이상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이상해. 왜? 우리가 가진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에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항상 모순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모순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끝날 때 한번 정리를 하고,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에 대한 계획을 미리 써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축복 가운데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왕권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예언했던 내용도 나오고요. 자,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제 들어가면 이제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이와 같은 그 내용들, 이것은 그들이 왕이 없어. 저도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사사시대 왜 사사냐? 왕이 없고 사사냐?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했는데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대리 통치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게 하면 이 조상 때, 족장 때부터 약속해 온 거예요. 족장 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네 씨 가운데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약속을 했고, 쭉 보면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다음에 오게 될 그와 같은 왕조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우리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 반역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 당연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도 우리 위에 다른 민족같이 다 정확하게 나오네요. 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다시 한번 봅시다. 8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강조가 뭐냐 그러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정확하게 고단을 씁니다. 8장 5절에 보세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려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지금 그 다음에 19절 20절에도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다스렸다. 이야, 정확하게 신명기 이 말씀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냥 왕을 세우는 게 다른 나라들 같이. 자, 앞으로 장차 너희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삼상 8장 5절 그 다음에 19절 20절 정확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왜 세겜 땅인가? 왜 세겜 땅에서 그 언약을 맺도록 했는가? 그게 보니까는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온 이 가나안 땅이 세겜 땅이었어요. 왜 지금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가?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는 이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그 죄가 관영했던 그때 지금 그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신명기를 보면서 그냥 신명기만 봐서 안 되고 신명기 앞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다 들어 신명기에서 저수지처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신명기 이 말씀이 지금 보세요. 그대로 지금 사무엘상에 가서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얼마나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미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홀이 나온다고 말했어요. 내 위에 왕으로.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기는 나오지 않죠. 내 위에 왕으로는 네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자, 우리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파적으로 사랑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앞에서도 그거 많이 나왔죠. 고기를 이 죽은 고기나 이런 건 이스라엘 너희는 먹지 마라.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들 팔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는 것은 괜찮다. 아니 차별하는가? 그런 차별은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구별하는 거지. 음식 그 자체가 무슨 독이 있거나 나쁜 것을 자기들은 안 먹고 딴 사람들 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가는 게 거룩하다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이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된 백성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안 돼요. 자, 이것은 타국인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사항이야. 언약사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연결되는 문제지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애굽에 병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다시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어떤 일이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이요. 많이 4번 나옵니다. 교만해집니다. 많이 가지면. 그러나 이거는 세상의 왕들이 하는 법이잖아요. 세상의 왕들은 왜 왕을 되려고 그렇게 길을 씁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병마를 많이 둬가지고 자기가 오랫동안 통치하는 그런 그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그 국내적으로도 힘을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도록. 그 다음에 왕은 어떻게 이제 왕은 아내를 많이 둬. 우리나라도 보면 왕들이 후궁이 얼마나 많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고 왕이 재산이 많아. 이게 전부 다 세상의 나라의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솔로몬 정확하게 이 말씀이 솔로몬 기사와 앞에서는 정확하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사무엘상과 정확하게 일치했지만 자, 이 지금 왕제도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열왕기상 10장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10장 26절 10장인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 병거성을 두고 온 나라 여러 곳에 병거성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팍목을 편지에 뽕나무같이 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가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가 애굽에 병거를 얻으러 가지 말아가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반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면은 그냥 솔로몬 기사만 보면은 아 부유하게 잘 살았구나 뭐 그런 정도지만은 이 말에서 보면 이 열왕기상을 읽을 때 신명기와 연결해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 많은 아내를 두고 그것도 이방 여인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이 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자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왕이 앞장서서 하나의 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했으며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였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냥 온전하지 말씀이 너무 점잖게 써져.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반역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용어가 솔로몬 기사와 일치하고 있어요. 일치. 그냥 우연히 게 아니고 지금 열왕기상의 스토리 속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말은 이 신명기 이 말씀을 기준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내용 이 왕의 규례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솔로몬 기사에서 메아리처럼 반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메아리는 완전히 반역의 메아리, 반역이에요. 솔로몬은 포화 상태에 오는 그 이 위험 많이 두잖아요. 많이 두는 게 어떻게 돼요? 교만하잖아요. 교만하죠. 그래서 왕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자손 때에 와서 그 나라가 분열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큰 문제를 일으키는 왕이 되었던 거예요. 저주를 하고 있는 지금 역모델로서 솔로몬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우리 자녀가 솔로몬처럼 솔로몬 왕처럼 부와 지혜와 권세를 가지게 하소서. 솔로몬처럼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저주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는 이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모세의 법은 하나님의 복받는 법이고 역사는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서 추방시키고 징계한 것이 심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금방 들어가자마자 10년도 안 돼가 쫓겨날 백성이었는데 400년 동안은 참고 참았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다윗을 세우기도 하고 또 개혁자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했지만은 그들이 불순종했는 거예요. 그 결과 바로 신명기에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왕이 잘못하지 않도록 이 왕이 위험한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18절에서 20절. 자, 그러면 어떻게 왕이 오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자, 이 율법서입니다. 이 율법서가 뭐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토라트 가는 게 이게 토라거든요. 토라를 쓰고 있는데 토라는 이 말씀이 토라트 이 말씀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이 말씀 이게 모압 언약 자꾸 어려워지죠. 또 모압 언약은 뭐냐? 자, 여러분 다시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4장 44절에서 28장 68절 또는 29장 1절까지 이게 전부가 모압 언약.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했는 이 말씀을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거를 등사를 해가지고 등사를 하니까 옛날에 우리 등사 많이 했잖아요. 가리방 끌어가지고 기록하는 똑같이 기록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서기관이죠. 이제 서기관이가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통치하는 이 말씀의 지도. 그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게 왕의 제. 오늘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을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들. 성도들의 신분이. 그럼 성도들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두면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달려가는 선수들이야. 근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억어시켜야 돼.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제어해야 됩니다. 말의 고삐를 제어하듯이. 잘못 가다가도 말씀을 통해서 제어거든. 그래서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에요. 겸손. 세상 왕들은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거. 이스라엘 중에 그의 자손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공평하게 공의롭게 이 말씀대로 통치하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왕권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자, 앞에서 나왔던 16장 18절 이하에 나왔던 재판의 근거도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7장 14절에서 나오는 왕이 통치의 기초도 율법. 이 율법을 통하여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규례를 지켜서 통치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인가, 그 왕직을 수행하는 기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한 번씩 비슷한 왕들이 나와요. 이런 비슷한 왕들이 나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의 인간 왕들은 실패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브라함 약속이 수백 년이 흘려서 지금 이 약속이 지금 성취됩니다. 땅에 대한 약속. 씨와 땅에 대한 약속에서 씨와 땅. 이제 후손, 즉 씨의 약속은 이루어졌어.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처럼 20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전체 한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수. 그 200만 명의 신은 이루어졌고, 그렇지만은 그로부터도 이제 아브라함 약속으로부터 그 약속이 주어진 게 언제냐 그러면 처음에 온데 자식 하나 없을 때야. 그런데 정말 그 약속대로 씨가 수백만 명이 지금 모이게 되는 그 결과. 그렇지만은 땅에 대한 약속도 주어졌는데 아직까지 땅에 대해서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제 400년이 흘러가지고 그 땅을 지금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이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한두 달 후면은 그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가?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은 우리는 한번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성취된 걸 이들은 보지 못했잖아요.
도대체 우리한테는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묵묵하게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중간에 많이 나오지?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악,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인류의 조상들이 에덴에서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듯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납니다. 확대된 에덴이요. 창세기 3장 에덴의 추방이 확대해서 나타난 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는 이야기예요. 연속으로 인류의 조상도 실패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땅에서 쫓겨났어. 똑같잖아요. 에덴에서 추방. 가나안 땅에서 추방시켜서 온 세상에 흩어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똑같아요. 반복이야. 확대 재생산이야.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추방한 것, 범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한 것, 같은 이야기의 확대된 반복, 저주 이야기의 발전적 반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장구하게 살 수 있는 법이 주어졌지만은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받을 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 아담이에요. 새 아담. 두 번째 아담. 그 아브라함께서 약속했던 이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 그 왕이 오셔야 돼요. 그런 왕이면서도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말씀을 가진 선지자. 그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그 약속의 선지자. 그는 왕이면서 선지자인데 그는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 새 아담,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왕으로서 오셔야 그 일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어. 그 나라에서 가능해요. 그 나라에서. 아니 그 나라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싸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분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숩니다. 뱀의 머리를 부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위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뱀의 머리에, 사탄이 뱀이잖아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청사진을 담고 있는 책인데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4장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 죄인들로서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죄인이 변화받아야 돼. 변화받아야 돼. 변화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죄 없는 왕.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시인하셨어요. 시인하셨어요. 그것들도 다 이 말씀의 성취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표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를 탁 붙였어요. 이분이 진정한 왕이시고 이 왕이 오셔야지 되지 인간 왕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왕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새 언약을 통하여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우리 앞에 절기서도 봤지만 절기도 이스라엘이 과연 지난 역사를 기억하는 것만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절기를 가리키고 있고 이런 왕의 제도도 마찬가지로 왕에 대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약을 통해서 보면은 다 보이지만 그러나 이 구약에서 신명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쭉 보면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스라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은 인간을 죄로 이끌어가며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발 아래 상하게 하실 분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찬송가 212장입니다.